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그 예쁜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쁜 딸을 이렇게 데리고 교회를 오셨는데, 저도 이제 그 청년 자매를 보니까 제 딸이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딸 또래니까 딸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참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엄마가 말하면 듣습니까? 제율이 만할 때나 할머니가 가져가면 이렇게 오지. 이제 막 중학생으로 넘어가고 고등학생 되면 머리가 굵어져서 진짜 무슨 이렇게 용돈이나 주면 올까 자기가 싫으면 절대 안 오거든요. 근데 청년인데 세상에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너무 고맙고 예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그 교회를 처음 오는데, 낯선 교회인데 이렇게 온다는 게, 그 멀리서 1시간 차를 타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오려면 1시간 달려오려면 1시간 전부터 막 씻고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님 이러는데 그냥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막 이 마음이 들어서 아침 먹고 왔냐고 물으니까 안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을 누르면 무인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뭐라고 해야죠? 무인 편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옛날 과자부터 시작해서 솜사탕으로 해서 외국까지 다 있어요. 거기를 내려갔어요. 거기를 내려가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라, 다 골라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과자를 몇 개 고르고 아이스크림을 사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거기가 있어서 1층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는 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쁜 딸하고 그 과자를 사고 또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계산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예쁘게 웃으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계산을 해주는데, 내가 한번 보니까 나도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무슨 마음이, 잠깐이지만 무슨 마음이 느껴지냐면, 야 진짜 이렇게 나이 먹고 내 나이가 이제 벌써 딸이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될 나이잖아요. 무슨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그놈이 이제 애를 낳으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향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면 뭐가 되냐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란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참 나이가 먹으면 주책이죠. 뭐 하고 싶냐면 자꾸 내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엄마 아빠가 성인이 된 자녀들한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면 진짜 그거는 좀 무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누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본인이 훨씬 더 자기 인생을 더 걱정해요. 그리고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딸하고 이렇게 가서 그 청년 딸하고 가서 이렇게 물건 사는데 내가 배웠어요. 야, 세상에 무인으로 하는 거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 바코드를 찍는데 안 찍히니까 만약에 나 혼자 갔으면 안 찍히면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다가 막 짜증내고 아 이렇게 이랬을 건데 찍는데 안 찍히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들고 또 이렇게 얼굴 인식처럼 딱 되니까 또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배울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 살면서 신앙도 배울 게 많고 세상에 배울 게 많은데 문제는 왜 못 배우냐면, 왜 잘하지 않냐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누군가를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안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초점이 신앙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하늘의 세계를 얼마나 아냐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 나도 구원을 받았다, 나도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그거 말고, 그거는 은혜 입어서 구원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것 말고 하늘의 세계를 내가 얼마나 보고 얼마나 배웠냐는 거죠. 자, 아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신앙은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이 세상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를 누리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자, 8장 한번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8장에, 자, 8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영적으로 너무 어린 그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이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을 막 자기가 유익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고 살고 내 곁에 유익하다 싶으면 가까이 두고 살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늘의 세계를 막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누리고 그 살아가는 행복한 세계를 자기가 배우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식과 학문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많은 학문이나 많은 지식이나 많은 것들을 내가 쌓아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신앙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하늘의 세계를 바울에게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신앙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고 배우면 배울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초등학문. 여러분, 학교 중에 가장 기본 학교가 처음, 그 초보 학교가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그래요. 초등학교.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이, 철학이나 가장 고상한 이 세상 지식이, 이론이, 학문이 초등학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게 그 마음이 왔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가 배우고 알면 알수록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기를 막 세우는데 만족을 하고 자기가 인정받는데 그게 막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막 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진짜 성경을 배우고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면 우리보다 10배, 100배 훨씬 더 믿음으로 막 힘있게 달려갈 거예요. 그래, 이 청년들은 단순하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맞으면 막 앞뒤 안 보고 막 달려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청년들의, 학생들 마음을 하늘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신앙 그러면 옛날에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힘들게 하고 강제적이고 이런 교회만 경험했으니까 교회 신앙 그러면 그만 이제 마음을 닫아둔다는 거죠. 근데 진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건 교회예요. 진짜 나를 이렇게 문제 삼지 않고 막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치우친 교회에서 막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누구를 소개했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개한 부분 중에 하나가 8장 9절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알지.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다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소개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부요하신 자로서, 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부요하신 예수님. 근데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자, 부요하다는 단어 이해가시죠? 굉장히 부자고 풍성하다는 거죠. 하늘의 세계가 넘쳐나는 만왕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받을 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어마어마하게 부요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잖아요. 뭐 외국도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뭐가 심하냐면 차를 뭘 타느냐, 내면에 뭐가 들었는지는 관심도 없어. 차를 뭘 타느냐.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누가 타투를 하고 문신을 했냐면 우리 시대 때는 약간 좀 이렇게 껄렁껄렁 놀고 그 다음에 약간 무슨 뭐 이렇게 약간 깡패 기질이 있고 깡패고 이러면 문신을 했어요. 용, 호랑이, 사자 문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타투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이 너나 나나 다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어떤 분이 인터뷰에 왜 타투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남자분인데, 젊은 청년인데 자기가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학창시절에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신을 다 몸에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가볍게 안 보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안 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그러면 자, 내가 온몸에 문신만 해도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기 안 여겨? 안 여긴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은 어떻게 사냐면, 자, 내가 차 중에 요즘도 그 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차 티코라고 경차를 타면
경차를 타고 내가 어디를 딱 들어가면, 호텔이나 이런 데 딱 가면 거기서 막 인사를 하면서 막 존중합니까? 무시합니까? 그래서 무슨 차를 타냐면 막 외제차를 타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왜요? 그 차만 타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줘? 어우, 사람 품이 있네. 그리고 자, 옷을 입을 때 왜 메이커를 입습니까? 무슨 똥 그러면 그 똥들이 엄청 비싸다 하잖아요. 뭐 루이 뭐라고 똥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합니까? 동창 모임 나갈 때, 친구 모임 나갈 때 그 명품이라고 하는 그 무슨 루이비통이니 뭔 똥이니 하나 탁 들고 나가면 한눈에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뭔 똥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제일 좋은 옷은 편안한 옷, 깔끔한 옷,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자, 그런 명품만 내가 하나 갖추고 명품만 내가 입거나 가방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뭐 하냐면 막 갖추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직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 갖춰야 되고, 이렇게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죠. 내면에 뭘 갖추고 있느냐는, 물론 내면을 갖추고 또 그것도 갖추면 좋지만 우선 비중이 그게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으로는, 신앙으로 따지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바울을 어느 세계를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갖추었던 것, 이 세상의 것은 진짜 초등학문이고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겠어요? 자기가 만난 하늘의 세계를 막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고린도교 형제자매들은 그 관심 없는 거예요. 옳고 굵고 왜 싸우냐면 자기가 옳은 자로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송사를 하냐면 내가 막 이득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막 분쟁하는 거예요. 당을 짓고 싸우는 거예요. 왜 당을 짓습니까? 자,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다 파가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죠. 청소부만 해도 딱 당을 지어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 어떻게 왕따시켜 안 시켜요? 자기한테 딱 굴복하면 받아주고 아니면 왕따시키고. 직장 내 따돌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네. 신앙한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막 분쟁하고 이랬으니까.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영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깊게 보입니까? 어린아이로 보입니까? 그럼 바울의 마음에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뭐 하고 싶냐면 성장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자라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성장하고 자라면 적어도 자기가 걸어간 만큼은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면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하늘의 세계를 보고 막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가지고 바울이 고린도교 형제자매들을 계속 이렇게 하늘의 세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아는데, 구원받고 아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깊이와 고린도교 형제자매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고 있다고 인정해 주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부요하신 자로서. 자, 예수님은 굉장히 부요하신, 그래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근데 부유하신 자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부유함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왕의 왕인데 부유함을 버리고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났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유, 말먹이통. 왜? 사관이 없어서. 사관이 뭡니까? 여관에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냐면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다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뭐 하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전에 복음서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뭐라고 했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나니 그랬죠. 새가 맞죠? 새도 갑자기 다 생각. 그게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나니 그랬나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자,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 천대를 받을 뿐이 아닌데 피조물인 여우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자기가 잘 굴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겠다는 거죠. 새가 머리 둘 곳이 아니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분은 무시당해서는 안 될 뿐인데 그 부유함을 버리고 왜 머리 둘 곳 하나 없을 정도로 삶을 그렇게 사셨냐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살았다 했어요? 누구를 부유케 하려고? 나를 부유케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괜히 막 그래 하지 말고. 누가복음 9장. 좀 번거롭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정확한 게 좋으니까. (58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8절. 제 성경은 신약 109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으되 인자 머리 둘 곳이. 자, 인자는 예수님이죠. 자, 그럼 원래 예수님이 이런 취급받아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우도 굴이 있어요. 그 피조물인 여우도 자기 집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집 한 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새도 집이 있는데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자기 집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자, 없다는 거죠. 삶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이나 미련이나 이 세상에서 무슨 인정받거나 이 세상에서 존경받거나 이 세상에서 무슨 잘 살거나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오직 하늘의 소망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소개하려고 오셨으니까. 자, 그럼 죽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부유하게 죽었습니까? 자, 거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압축해서 짧게만 소개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0절 59절부터 한번. 제 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혹시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가난하게 되셨어요. 진짜 가난하고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럴 뿐이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생애도 삶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워 잘 머리 둘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내 모든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내 죄를 다 씻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육체 시신도 그 무덤이 없어가지고 둘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군병들한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한 거죠. 정한 세마포를 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마포로 싸고 나서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무덤입니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아니면 자기 집안의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무덤을 이렇게 시신을 넣으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이잖아요. 그래, 그 죽어서도 예수님이 그 무덤 하나도 자기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바울이 소개했다는 거죠. 그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죠. 우리 주,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주님, 너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근데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100%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자,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부요하신 자로세요. 부요하신 자. 가장 부요하신 자. 자, 그러면 부요하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잠시 잠깐은 우리가 육을 벗고 가야 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요함을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너희를 위해, 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자, 그럼 예수님의 생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 생애도 죽어서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됐다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자, 왜 이렇게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사셨냐는 거죠. 왜? 바울은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자,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으로 인하여 너희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뭐 하려고?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부욕해 한다는 거죠. 부욕해. 자, 부자가 된다가 있습니까? 부욕해 한다가 있습니까? 자, 부자는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부자예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세계의 소망이 많이 커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부자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 살면서 누가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까? 내가 영광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욕망이 나를 막 세우는데 미친 듯이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녀 손자들이 사는 세상은 더 다를 거예요. 왜요? 지금은 무슨 뭐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정신이나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어떤 취급을 받냐면 그냥 값으로 매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훨씬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마음의 세계나 정신의 세계나 이걸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 다만 얼마나 돈을 가졌냐, 얼마나 소유했냐, 그러면 성공. 소유하지 못했으면 인생 실패한 사람, 이런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불과 몇백 년 전에 옛날에는 그 뭐라고 합니까? 큰 대사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대사님, 그럼 대사는 어떻게 합니까? 삿갓 쓰고 떨어진 누더기 기운 옷, 누더기 입고 지팡이 딱 들고 사명대사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삿갓 쓰고 누더기 옷 입었지만 지팡이 짚고 있지만 집신 신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대사라 하잖아요. 그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굉장히 크게 여겨줬다는 거죠. 지금은 이 시대는 그냥 물질 만능주의란 말이에요. 그 속이 아무것도 없어도 뭐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부자면 최고인 거예요. 부자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젊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어떤 게 꿈이냐면 부자가 꿈이에요. 부자.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도 말을 하냐면 그냥 늙었는데 돈 많은 부자 그 영감하고 결혼해가지고 딱 재산을 차지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도 있대요. 기가 막힌 거죠. 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데 더군다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제가 가난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걸 다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부유케 하려고. 그럼 부유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그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까 간증하신 자매님, 내가 내 형편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풍성함이나 행복함으로 막 행복하다. 내가 옛날에 그 세계를 몰랐는데 이제 내가 조금씩 신앙을 배워간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도 그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부유한 사람이 되라. 어느 세계의 부유한 사람? 하늘의 세계의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구원만 받고 그 세계를 모르면 깡통이라는 거죠. 깡통. 내가 구원받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입을 열면 내 마음을 두드려 놓고 해보면 하늘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나는 모든 걸 소유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고 너 정금을 사서 정결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왜? 주님의 눈에는 하늘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지 마음에서 믿음이나 하늘의 세계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세계를 모르면 뭐 해야 됩니까? 자, 내가 배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 하나가 딱 낮아지면
내 딸 같은 그 청년에게도 내가 배울 게 많다는 거죠. 세상살이도. 근데 내가 마음을 딱 높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봐, 저래 해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존중해 줄 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무시를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마음을 열겠습니까? 닫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엄마라! 징그럽다. 교회 하나님. 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마음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막 교회 하나님 막 교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뭘로 살면, 내가 정확하게 믿음을 배워서 하늘을 소망하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내 아이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힘들 때 우리 엄마가 신앙으로, 우리 아빠가 신앙인으로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이 마음 열고 온다는 거죠. 그 신앙은 남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낮추고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주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이치로 가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요즘 세상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이 지식 세계, 머리만 커가지고 다 알아. 다 아는데 실제 삶은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걸 소개한다는 거죠. 부유하신 예수님을, 그 주님이 너희들을 부육했다는 거죠. 가난한 너희들을 부육했다는 거죠. 하늘의 세계에 무지하고 믿음의 세계에 무지했던 너희들을, 그 하늘의 세계를 소망케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자, 무엇을 섬기는 일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 8장 9장 요 내용 주제는 연보예요. 연보.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바울이 이 시대적인 배경이 아주 극심한 그 가난이 와서, 극심한 흉년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이나 마게도냐 지역이나 이런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시아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본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굉장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니까 바울이 돕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한 몸인데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 돌아보면 안 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성도를 살피는 것이다. 어려운 성도들을 방치하지 않고 돕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조금씩 연보를 해가지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막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8장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한테, 그때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도 같이 동참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할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고린도 교회는 뭐 했냐면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연보하게 하고 작정하게 하고 돈을 뜯어낼 목적이 아니고, 바울이 그런 일에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도 성도들이 어려우면 마음을 같이 하고 막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그 지체를 먼저 위하고, 자, 이런 걸 배우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끔찍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또 베레아나 이쪽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했냐. 자원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원해서 성도와 교회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막 부탁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자원해서. 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데 자원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리니까 끔찍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8장에서 가르치고 9장에서는 이제 더 세밀하게 연보에 대해서, 헌금이라는 게, 연보라는 게 뭐냐, 이걸 가르쳤다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자, 연보가, 헌금이, 이 물질이 성도를 섬기는 데 쓰여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귀한 물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막 교세 확장을 하거나 막 이런 데 쓰이면 안 되고, 물론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져서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위하고 행복해서 성도가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막 교세 확장을 위해서 막 돈을 모으고 행사를 해서 분담을 나누고 막 이렇게 이런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쓰여야 된다. 어떤 성도? 막 부유하고 부자고 잘 사는 성도를 섬겨야 됩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성도를 섬겨야 됩니까? 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연보가 쓰여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는 누가 지금 어렵습니까? 누가 지금 힘들어합니까? 물론 다 어렵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극심한 어떤 가뭄이나 이걸 흉년을 통해서 막 생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돕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형제들을 보내서 디도랑 또 두 형제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이런 뜻을 전했다는 내용이 2절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자, 고린도 교회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막 자랑했다는 거죠. 왜? 각 교회마다 은사가 다르고 지체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분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또 주님이 준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귀한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막 자랑을 했다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마음을 정했다, 작정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소개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막 동참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연보는 미리서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란 단어 있어요.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자, 마게도냐인들이, 이 말 이해가시죠?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베레아 그 교회 형제 자매들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마게도냐인들이,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자, 고린도 교회가 미리서 준비치 않은 것, 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준비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 5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9장의 주제는 뭐냐면 참 연보예요. 참된
참된 헌금, 참된 연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된 연보가 뭐냐? 그때 순간 감정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미리서 그 교회를 돕자는 얘기를 듣고 그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안 했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자, 7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7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자, 각각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 기도해서 자기가 받은 마음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마음하고 오늘 찬송 인도를 하신 이광일 집사가 기도해서 받은 마음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분량대로 하시니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교회 안에서 누가 연보했다, 누가 연보했다, 너는 하냐 안 하냐, 자, 이런 소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쪽지 나눠지고 얼마씩 하자, 얼마씩 하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왜? 뭐 해야 됩니까? 연보라, 바울이 가르치는 연보는 성도들을 돕는 데 쓰는데, 교세를 확장해 쓰는 게 성도들을 위해 쓰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 분량대로 그 은사만큼 마음이 일으켜서 주님하고 사귐을 가져서 주님 앞에 연보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얼마 있냐, 누가 얼마 있냐, 내가 얼마 할 테니까 너 해라, 이거는 세상 방식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자, 어떤 사람이 100억을 했어. 100억을 하면 100억 같이 복을 주고, 10만 원을 했어. 10만 원 같이 복을 주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금액의 많고 적음이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해서 그 마음을 정한, 여기 보면 마음을 정한 대로 그랬으니까. 자, 마음을 정하면 그때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게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도 마음을 정하고 오면 누가 가자 그러면 가고 안 가자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해서 인생을 살아본다는 거죠. 이 마음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정해지면 모든 불평을 남 탓을 하거든요. 근데 마음을 정하고 살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와도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도 정한 마음이라는, 이 정한 마음이 오기까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귐을 갖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을 막 찾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시간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 마음이 자기 마음에 딱 만나지면 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대로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자,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인색함. 인색하다는 말 이해가세요? 계산하는 거예요. 자, 때로는 내가 저 지체를 내가 섬기고 싶은데 그때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했어. 좀 지나니까 괜히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간증하신 자매님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육으로 막 갈라게, 누가? 내 마음이. 근데 자기를 정확하게 보니까 그 안 끌려갔다,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어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흘러가 버는 거예요. 처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하게, 진짜 계산하고 형편을 보고 이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 있어요. 억지 속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마음도 없는데 누가 하니까, 교회가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서 밀려서 누가 밀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내 영혼이 믿음이나 이게 안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인색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계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앞에 받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계산해서 하는 게 인색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억지로니까 분위기를 따라서 막 그 형편 때문에 사람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가르치고 싶은 겁니까? 자, 교회가 신앙하면서 여러분이 교회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건 연보도 배워야 된다는 거지. 왜? 그 헌금이나 연보가 있어야 뭐하니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억지로 하라겠습니까? 마치 마게도냐 교회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기도해서 정한 마음을 얻고, 그리고 이 마음이 오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순간 내 신앙이 자라는데 더디다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 살기 때문에. 신앙은 사람 앞입니까? 은밀하게 중에 계신 하나님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안 자라면 1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사람 앞에 반응하는가,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그리고 가장 신앙하는데 나를 눈치 보고 가장 신앙을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위하는 거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난 아까 간증 들으면서 그냥 그게 감사했어요. 아, 저분이 신앙의 발걸음을 띄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구나. 진짜 그분 간증처럼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발 한 발 걷는 삶,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걸 배우면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싶었다는 거죠. 이럴 때 너무 아파요. 아, 이 교회 누구 때문에 못 오겠다. 누구 때문에. 사람 앞에 신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했어요? 즐겨내는 자를. 자, 즐겨낸다는 표현이면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연보를 해도 밀려가지고 억지로 막이게 아니고 주님과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서 딱딱 준비가 된다는 거죠. 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연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진 겁니까? 안 만나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만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막 이끌어서 회복시키는 게 보여집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내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내가 머리에서는 나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의식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순간 마음이 들다가도 좀 지나면 내가 인색하게 막 돌아가지는 않았는가? 다 누가 끼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끼어서, 사람을 의식해서. 그거는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만 위하는 교회 말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어려운 성도도 섬기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교회로 가르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고린도 교회가 뭘 배워야 되냐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이 시작돼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쳤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우리가 22일부터 23일 우리가 여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캠프를 하는데 그때 막 그 한 40명 이렇게 오시기로 했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막 인천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홍성에서도 오고 막 그 어떤 분은 익산에서 어떤 형제님은 나도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자들도 참석하고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기대하거나 막 이렇게 이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신앙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 캠프를 할 때에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그 캠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 내가 누려야 될 그 행복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내 가족들이 거기 와서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내 가족들이 누리면 좋겠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그 우리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이 와서 막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 막 꿈을 꿔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와서, 또 형제 자매들이 와서, 멀리서 같이 하는 우리 형제들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자,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겠습니까, 안 채우겠습니까? 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채울 거고, 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면 누군가 살피는 마음을 줘서 봉사하는 사람도 주실 거고, 마음을 혼자서 일을 못하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누군가 막 이렇게 주의 마음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일할 사람도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자는 거죠. 계산해가지고 하냐 못하냐, 나 이렇게 안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한 내 가족들을,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 이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짧지만 1박 2일이 지나고 나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집시다. 막 이렇게 하나님 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막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누구라도 내 곁에서 와서 막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놓고 가장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정한 마음이 오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주변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는 평안이나 행복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라기를 원했어요.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자,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뭐 하길 바랬어요? 부유하길 바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세계가 그 형제자매들 마음에 팍 자라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너그럽게 연보함은, 자, 어떻게 연보해요? 너그럽게 그랬어요. 이 너그럽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깨끗하게 순수하게 연보를 해라, 그 뜻이에요. 자, 섞이지 않는 순수함, 깨끗함으로 연보를 하라는 거죠. 내 계산, 사람, 이 세상 것, 그러면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누구 앞에 연보를 하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이걸 배우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걸 못 배우면요, 이걸 못 배우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돈이잖아요. 막 교회 안에서 이런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1년 내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왜 준비가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너그럽게,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하게요? 자, 진짜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연보를 해서 그 돈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돕는 게 되면 그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누가 먼저 신앙하면 됩니까? 내가 순수하게 깨끗함으로 연보를 해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근데 내 욕심이, 내 사심이 들어가면, 내 의지가 들어가서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 방법을 쓰고 내 수단을 쓴다는 거죠. 그럼 신앙은 더디 자라요. 신앙은 잘 안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이 있어야 돼요. 가장 소신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꿈이 그 사관학교를 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제복 딱 입고 버스를 탔는데 그 공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제복을 타고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는 거예요. 탁 이렇게. 누구 앉으라고? 다른 사람 앉으라고. 나는 누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장교니까. 그러면 장교 제복만 입혀줘도, 사관생도 제복만 입혀줘도 소신 있게 안 삽니까? 제일 불쌍한 성도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계산하고, 너무 진짜 그 뭐라겠습니까? 인색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신념을 가지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담당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합니까? 삶을 사는 것도 주님 앞에 살고, 연보를 하는 것도 주님 앞에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주님 앞에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주님 앞에 하기 때문에 옆 사람이 하냐 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을 두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니까. 그러면 그 성도는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비굴하겠습니까? 막 인색하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즐겨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네,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막 성도들이 하나님을 미끌려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는 마음이 보여집니까? 그렇게 살면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불쌍한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잃어버리면 마치 성경적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뭐 한다겠습니까? 사람에게 밟힌다니까. 사람에게. 육의 생각에게 밟히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살던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딱 정한 마음을 갖는 순간, 신념을 딱 갖는 순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형편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념을 잃어버렸다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막 진짜 그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모두가 무시해도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복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왜? 당신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들을 더 부요한 자로 세워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